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평생을 살아온 어른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았구나 아마 생각할 거예요. 젊었을 때는 꿈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그대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안 읽어도 창세기 1장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는 그대로 되니라.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와 달과 별이 땅을 비추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한 내용이 로마서 4장 17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대로 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이 창세기 말씀이란 단어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랬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눴어요. 한국말의 말씀이란 단어는 사람의 뜻을 담아서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 보면서 이 말씀이란 단어 속에 사건, 행동, 일, 같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그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져요. 반드시 행동이 뒤따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놀라운 뜻이구나.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마치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한 것처럼 설명한 내용이 이사야 55장에 있는데 내 말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으로 설명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줘요. 이사야 55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비와 눈이 내려서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내리면 땅에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하나님 쉽게 설명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어떻게 되니? 반드시 땅을 적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싹을 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역사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와 눈을 빗대어 설명한 내용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만약 질문했었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그거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물은요, 아멘으로 그대로 된 게 아니고 행동으로 그대로 됩니다. 사람들은 입술로 아멘하죠. 우주 만물은 어떻게 아멘하는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행동으로 아멘을 보여줍니다. 거역하는 법이 없어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자유를 준 인간만이 행동으로 아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참 불행하고 슬픈 일이에요. 행동으로 아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 경고한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가 아멘 했어야 돼요. 입술뿐만 아니고 행동으로 주여 우리는 그 열매 먹지 않겠습니다. 그거 먹지 말았어야 됩니다. 자유를 줬더니 자유를 영생하는 데 쓰지 않고 죽는 데 썼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간 대로 됩니다. 어떤 인간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뭐 책 좀 보고 공부 좀 하고 아는 것 좀 있다고 교만할 거 없어요. 인간은 흙에서 오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머리 한번 부딪히면요, 뇌가 조금만 파손되면 기억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아니, 건강하게 살았어도 이 치매가 오고 노화가 일어나면요,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무 말이 많죠. 질문도 너무 많이 하고 많이 따지고, 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 머리가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하고 불순종합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길도 영원한 지식도 영혼에 대한 능력도 없어요. 인간의 머릿속에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죄의 형벌 속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후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 극단적으로 설교한 거 기억하시죠? 너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수님 설교예요. 너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도 차라리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니 낫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피조물들은 아멘하고 존재했는데 행동으로 화답했어요. 그대로 되니라.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도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보지도 않고 따먹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죽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불순종 때문에 자기만 죽은 게 아니고 우리까지 죄의 형벌에 시달립니다. 아까 이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용 중에서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후로 지금까지 우주가 돌아가는데 어마어마한 대혼란과 격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이 대우주가 수행하고 있어요. 해가 떴다가 막 가라앉고 뭐 화성과 지구가 부딪히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순응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우리가 수요일 때 보고 있는데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아서 없어지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출발합니다.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운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운행되는 내용이 히브리서 1장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 붙들다는 단어가요, 운행하다, 관리하다, 통제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우주가 대격변에 휩싸이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창조 이후로 조용히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어요. 뭘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행동으로 순응하고 있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아담 이후의 역사는요, 죽음의 역사입니다. 죄악의 역사예요. 죄의 형벌의 역사하고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간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의 범죄는 자기 혼자만 죽은 거 아니죠. 아담 한 사람을 인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길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빠진 인간들, 저주받을 인간들을 살리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 성탄 때 신의 한수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신의 한수.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마귀 권세에서 살리시는 신의 한수가 뭐였는가?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이사야에서 제가 같이 읽은 내용,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거고
예수님이 앞서서 한 선지자도 내가 보낼 것이다. 700년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3절에서 5절 이사야 예언을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조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하고 이 어떻게 되는가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700년이 세월이 흐릅니다. 700년이 흐르고 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외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해 줘요. 그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세례 요한이란 표현보다도 정확히 표현하면 마지막 선지자 요한, 그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불리고 있지만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광야에서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몰려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라기서 보고 마태복음 이제 신약 성경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는 돼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서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래서 그걸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탁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리고 음성을 듣기 위해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어봐요.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봐요. 당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메시아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소개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장 보면 마가가 이걸 기록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명한 게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 마지막 선지자 요한 말씀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예비할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보다 정확히 몇 개월 먼저 왔습니까? 네, 정확히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선지자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소름 끼치게 그대로 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대로 되는 사건들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소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해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내 뒤에 오는데 나보다 어떻게 앞서요? 여러분 쌍둥이도 먼저 태어나면요 절대 못 바꿉니다. 1시간 먼저 태어나면 형님이에요.
형아라고 불러야 돼. 절대 못 바꿔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먼저 태어났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보다 앞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늦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앞서요? 이게 선지자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면 내 뒤에 오시지만 먼저 앞서 계신 분이죠. 앞선 정도가 아니요. 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을 아주 주의 깊게 읽었어요. 내 뒤에 오신 분이 계시다. 나는 그분을 소개로 왔는데 내 뒤에 나보다 늦게 오지만 그분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의 길을 예비하시오 여러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줬는데 소개한 걸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누구라고 소개했는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준다는 거예요. 물 세례도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너는 이제 회개했으니 용서받았어. 표로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세례 문답할 때 확인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절대 세례 주면 안 돼요.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기껏해야 회개했느냐 확인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럼 너는 용서받았어? 그럼 물로 세례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불과 같은 성령으로 너희의 역사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그 성령 내가 보내서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알곡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들 주님이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고 쭉정이 영생이 없는 불신자들은 꺼지지 않은 불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저 예수님은 누군지 아느냐? 심판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개한 거 잘 보세요. 상당히 모순적인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왜? 창조자가 심판자인데 어떻게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이 되냐 이거예요. 신비한 겁니다. 마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부모하고 똑같아요. 저는 세상살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게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식 이긴 부모 없어요. 그렇죠? 자식은 못 이깁니다. 끝까지 고집부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부모가 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여러분도 내가 보니까 다 진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못 이겨요. 하나님도 우리 못 이겼어요. 하나님도 우리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죽었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이긴다니까 이 죄인들을.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도 우리는 우리 어디가 우리 자식인데 말 안 듣고 죄 가운데 살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자식 이긴 부모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못 이기시고 하나님 스스로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아셔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 사랑 알지 못하고 말씀이나 그 단답형으로 알고 있는 것 별 유익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내가 이래서 영생을 얻었구나. 소개하죠. 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느냐? 그걸 받아서 세례 요한이 이제 한 건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이사야가 말했던 겁니다. 오늘 3절 4절 읽어봤죠. 골짜기는 메워져야 되고 산들은 낮아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같이 높은 인간의 교만, 죄악들, 그게 낮아져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골짜기는 뭡니까? 깊은 골짜기는 인간의 절망과 탄식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당신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너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누구냐?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있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모든 육체가 다 볼 것이다.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오죠.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세요? 그걸 물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은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역사를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행하셨죠.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일을 행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보면 한 아기 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사실은 그 아들이 누구였느냐? 아기가 누구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사실 저는 그걸 읽었을 때 이해를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아기, 한 아들이면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어떻게 영원하신 아버지가 될 수 있냐? 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거기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기묘자란 말이 그걸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기묘자다. 무슨 말인가? 기묘자 뜻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가사의한 존재, 정의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대목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한 아기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름이 뭔 줄 아니? 기묘자, 정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어떻게 한 아기 한 아들이 하나님이실까? 근데 그게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한 아들 한 아기
알고 보니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신비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다니,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다니,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다니, 눈먼 자를 보게 하다니,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야. 근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뭘까요? 죄사함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자가 고침받으려고 침상째 메고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는데 처음으로 이상한 말씀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현장에 있던 서기관이 속으로 뭐라고 쫑알댄지 아세요? 참나마도다. 어찌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요. 유대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 죄사함의 권세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기관에게 한마디 해줘요.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죠.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데 정말 용서받았는가 안 받았는 걸 뭘로 증명됩니까?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로 증명됩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나 다리 들고 걸어갑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말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임마누 예수 그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임마누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말이 함께하다는 뜻입니다. 임마 그 요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계속 임마가 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뒤에 엘자는 엘로힘 약자로, 엘은 다 하나님 약자입니다. 엘자가 들어간 것은. 예수님도 엘리 라마 사박단이 했죠. 그는 엘이 하나님 뜻이고 엘리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오직 예수님만 모든 죄악을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죠. 그는 한 악인데 영원하신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주병합니다. 그대로 돼요. 또 예언대로 된 그대로 된 말씀 하나 더 소개하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면 여자의 몸에 태어난다 뜻입니다. 사람이에요.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마귀 권세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것도 제가 설명 한번 해드렸어요. 여자의 후손 반복됐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히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그이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이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영어 안 돼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인데 한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벌써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 우리 말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딱 거기 영어로 말하면 그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 이렇게. 예수님은 남자였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는가? 그것도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태복음 보시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2살 아래의 남자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헤롯 왕이 정치적 야심으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어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 이렇게 말하죠.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헤롯 왕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이 정치적인 문제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거기 그 헤롯 대왕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다 나와요. 옛뱀, 마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사실은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12장 가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 줄 아세요? 사람이 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요? 무슨 헛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헤로데 왕이 죽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 뱀의 머리를 어떻게 깨뜨렸는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걸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네. 세상 임금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왕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자면 잘 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왔으니까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쫓겨나다는 말은요, 바깥에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보면 그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마귀를. 거기에 마귀와 그 사자들 지옥에 떨어져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던져버리고 쫓아내는지 예수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대로 됩니다. 여자의 후손 그 이가 원수 마귀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사건 아시죠? 어떻게 2,000마리가 들어갑니까? 사람 속에. 이해가 돼요? 그거 가지고 또 해석 아니라고 논쟁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진짜 쓸데없니 밥 먹고 쓸데없는 일 한 것 같아요. 귀신은 영이에요. 1,000만 마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영입니다. 예수님이 무덤가에 귀신 들려가지고 돌로 몸을 찢고 밤낮으로 소리 지르는 그 사람 만나죠. 근데 귀신이 귀신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헛소리하지 귀신은 귀신 같지 알아봅니다. 왜? 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보고 있어요. 마귀와 귀신은. 벌써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죠. 제가 한번 뭐라고 소리 지르는가 가보고 5장 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온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 그리고 다른 귀신은 또 이렇게 소리 질러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한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한 거죠. 예수님이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단번에 나가버립니다. 여자 아닌 후손, 예수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의심하지 마세요. 자기만 손해예요. 말씀대로 믿는 자는 은총을 누리게 돼 있고 의심한 자는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여러분에게 당부해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 믿을 거예요? 물어본 적 있죠? 믿을 거예요? 아 그러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셔야지. 어차피 믿을 거라며.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셔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사야가 또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리라. 아마 나는 이사야도 예언했지만 속으로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지? 또 이 예언을 들은 유대인들도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그대로 됩니다.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가보면 드디어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구나. 하나님 하신 일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말도 안 되게 약속한 거 있잖아요. 머리 굴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십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못 믿는 나만 바보 되는 거고 의심하는 나만 구원 못 받는 거고 믿지 않는 나만 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 그대로 되는 거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대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대로 돼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가십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대로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 주여 천국에 들어갈 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오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대로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알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일들, 십자가 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일들, 구제하고 사랑하고 손을 폈던 일들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대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심판날에 책 두 권이 펴 있었잖아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가 기록된 책, 두 책이 펴져 있었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 우리 이제 집으로 말하면 호적에 누가 올라가는가? 자녀만 올라갑니다. 그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야 호적이 올라가죠. 천국 호적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누가 그 호적 책에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되어 있고 3장에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가 이름 올립니다. 생명책에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물은 아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준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사건들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설명 다 들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자기만 멸망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그대로 돼요. 우주 만물 창조도 그대로 되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말씀도 그대로 됩니다. 혹시 2022년 올해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달력이 한 장밖에 없네. 내 이번 올해 신앙생활이 너무 미친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고 마음을 다잡고 정리하시고 내가 새해에는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 그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천국에도 열매가 가득한 그런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가 돼야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가는 법이 없다. 땅을 적시고 씨앗을 내고 싹이 트고 열매 맺게 한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여 반드시 이룬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들은 성도들 모든 것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약속하신 은총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